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흙을 이겨 벽돌로 만들고 성을 만드는 고된 노동으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해야 하는지, 출애굽을 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가도록 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고, 그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다라는 이 위치상의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하여 이제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이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잘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 로마서가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교리라면 후반부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어렵다 함을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담아 권면합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이 구석구석에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고 그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예배자는 소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몸은 뭐냐 하면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지정의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과 지식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몸은 두고 내가 공부하러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정과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찬양하실 때 손을 들며 박수치며 몸이 따라가잖아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몸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감정과 몸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지와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는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증거이고 죽은 사람은 의지가 없습니다. 이미 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몸은 지정의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전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다합니까? 의지를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만 의지만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의지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로부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뜻을 다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목숨 다하여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설명하면 아무 반응이 없다. 예배 시간에 아무 표현이 없다.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니지요. 살아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고 살아있는 예배자라고도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표에도 네 번째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에도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가 뭐지요? 더 뭐라고요? 더 높이, 더 높이, 높이 뛰기, 더 높이. 여러분이 그동안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에 머물고 있다면 더 높이 어디까지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잘하시네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더 높이 어디까지요? 그렇죠. 수요일까지. 잘하시네요. 낮에만 저녁에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새벽까지. 너무 잘하시네요. 새벽까지. 한 단계 높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 이 정도 반응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이 반응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TV나 어디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높이 뛰잖아요. 높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나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높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단계 더 높이, 한 걸음 더 뛰는 거예요. 올해는 예배와 기도 외에 한 번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더 높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거룩한 산 제물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거룩한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과 영어 성경은 보면 거룩한 앞에 살아있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제사를 했습니다. 구약의 예배자와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놓으면 산채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이고 가죽 벗기고 조각 내어서 불에 태우든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는 것은 결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번제물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이 예배자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성막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면 이 번제물들이 가축들이 예배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칼을 뽑아서 소를 죽이려고 할 때에 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번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 안에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죽어져야 하는 것이죠. 죽는 둥 마는 둥 해서도 안 되고 죽으려고 하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저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닭을 잡는데 닭을 확실하게 죽이지 않고 약간 덜 죽여가지고 이 닭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도 저 닭이 왜 저러나 싶고 그 닭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완전히 죽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제물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흠이 있으면 합당한 제물이 되지 않고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는 불합격입니다.
보는 눈이 거룩해야 하고 듣는 귀가 거룩해야 하고 말하는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사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어요? 혹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거룩하지 않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기도원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강사님 모셔놓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예언하고 신유하고 방언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도 영적 예배고,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드리는 목장 예배, 나아가 직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드리는 직장 예배도 영적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 예배이거니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운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직원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생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그 집사님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내도록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극동방송인데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그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 집사님 왜 불평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손님 없으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방송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찬양이 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오면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일할 수 있는 것이라도 감사해야지, 수입이 좀 부족해도 감사해야지.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가면 늘 그 방송을 틀어놔요. 일터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일터에서 찬양을 부르고 일터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고 그러면 반드시 삶의 변화는 수반되어지게 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의 핵심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하고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철저하게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뀝니다.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인생관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너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내 가족, 우리 가족, 나. 이 세상의 인생관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변화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물질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선택과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공 위에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충성 위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한 신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나라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참 작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영향력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위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이 1967년도에 있었습니다.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군대가 중동 지역을 장악함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차이를 말해주는 일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집트 유학생들과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유학생들은 돌아오라, 고국으로 돌아오라라는 징집 명령을 받았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라, 자원 입대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참전했습니다. 평상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유사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주간 사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은 물질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오류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생 짧다, 인생 짧으니까 가능한 모든 것 다 가져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아라고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가치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함께 공생하면 공멸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22장 3절 보시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닿겠구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시작은 변화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1월 14일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거의 보름이 되어가고 있지요. 새해에 결심한 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참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성품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세상은 선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도 선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은 사실 선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삶으로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뻔한 성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체인점인데 그러나 이 인앤아웃이라는 패스트푸드는 맛도 훨씬 더 좋고 영양도 좋고 값도 싸고 깨끗하고 종업원들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인앤아웃 햄버거 하나 먹어보면
괜찮다,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안 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인앤아웃에서 제공하는 음료수 컵 밑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햄버거 먹다가 이게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뭘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음료수 컵 밑에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여기 아이 패치라고 검정색 여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선수였던 지금 그가 팀 티보우라는 이 선수가 지금은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고 있는데 그가 항상 미식 축구 나오면 아이 패치 여기다가 John 3:16는 붙여 나와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미식 축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풋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운동선수인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는 교회가 아닙니다. 풋볼 경기장도 교회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 올해는 좀 더 높이에서 이제는 더 넓게 예배하십시오. 168시간이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1시간.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은 1시간 예배 드려요. 교회 문을 나가면은 들었던 말씀 다 반납하고 나가면,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들었던 말씀을 다 반납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죠? 삶으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체의 예배는 끝이 나고 이제 교회 문 열고 차 타고 나가면은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넓게.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를 넘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를 넘어 직장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